1월 24일 날 MBTI를 통해서 인간이 그 최상용 목사님이 와서 하는데, MBTI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아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밖으로 필요한 거에 의해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원하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MBTI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데 되게 필요한 형태의 모습으로 MBTI는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과 내가 분리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쟤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MBTI는 어떤 것을 향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그 T하고 F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F는 이제 사람을 그 감정을 공감하고 T는 그렇지 않고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뭐 T인 사람은 뭐 T발로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MBTI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공감은 늘 똑같은 거고요. T는 T로 공감을 하고요. F는 F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감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T는 T의 방식으로 공감을 해주고요. F는 F의 방식으로 공감을 해줍니다.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는 T건 F건 상관없이 F는 F 방식대로 공감을 못하고요. T는 T 방식대로 공감을 못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T냐 F냐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공감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변명할 때 그런 말이 쓰이는 거죠. 나는 T라서 공감을 못하는 거야. 쟤는 쟤는 F인데 왜 공감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MBTI를 가지고 그것이 원하는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는 대로 혹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틀 안에 가둬놓는 대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방식의 이야기들을 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지금 나누어져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방식,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격하거나 우리 모임은 뭐 I 모임이니까 E는 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E 모임이니까 I는 들어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의 모습, 그걸 가지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를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거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유지되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이단이나 사이비들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JMS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수장이 정명석 씨가 뭐 이렇게 교도소에 가고 뭐 이렇게 뭐 재판 받을 때 뭐가 문제가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라난 아이가 그 JMS를 당신들은 오해합니다. 뭐 이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종교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테러를 일으키거나 기독교가 되게 많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원래 기독교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종교예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이슬람도 테러를 일으키고 뭐 이럴 때 극단주의자만 그렇지 이슬람은 원래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종교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옛날에 이제 통일교가 막 문제가 됐을 때 요즘도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도 그럴 때 통일교의 그 원리 강독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고 얼마나 훌륭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통일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유튜브를 비춰봐도 어디를 비춰봐도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다 좋은 얘기이고 다 올바른 얘기인 것 같고 사람들이 좋은 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요. 그 말들이 다 올바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종교 말고도 정치적으로도 이제 극단화돼 있잖아요.
양쪽 극단화되어 있는 세력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면서 누가 더 정의냐, 누가 더 올바르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올바르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선한 말이고, 우리가 하는 방향이 얼마나 정의로우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웃고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나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갈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종교가 좋은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샌델 교수가 쓴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이제 사람들하고 예전에 한창 유행할 때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책을 읽다가 끝까지 읽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어쨌든 그 책을 읽다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뭔데요? 정의의 종류를 되게 많이 해서 몇 세기에는 이런 게 정의였고 뭐 어떤 종류는 이런 게 정의인데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그래서 정의가 뭔데요? 뭐 이런 거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은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정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즉 내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땐 절대 정의가 아니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의도 내가 볼 때는 정의가 안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이겠죠. 정의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의가 무엇이냐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정의야 그리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같은 이야기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곧 진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우리는 해석할 뿐인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진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길이고 내가 얘기하는 게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듣는 거고 내가 올바로 따라가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 말을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 말을 얼마나 올바르게 내가 얼마나 선한 말을 하느냐, 진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가고 있느냐, 정의로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와 내 삶이 일치해 가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알아갈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이제 밖에 나가기 전에 저를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안 해서 저희 와이프가 대신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좀 이상하면 와 똑바로 앉아봐. 그러고 이제 머리를 빗겨주기도 하고 뭐 옷이 그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옷 카라가 삐뚤어졌잖아. 그러면서 넥타이가 그게 뭐야? 뭐 이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죠. 거울을 봐도 안 보입니다. 저는 이게 뭐라는 건지 도대체 몰라서 거울을 보고 밖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거울을 보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난 나가도 돼? 이렇게 허락받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거울을 본다는 건 내가 나를 보고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죠. 그러면 거울과 똑같다는 얘기는 내가 완벽하면 거울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거울을 안 보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언제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갈 때 굳이 거울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저희 와이프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울을 본다는 건 내가 불완전하다고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한 번 와서 이렇게 앉아서 거울을 보고, 그리고 옷을 입고 나서 거울을 또 보고 머리를 또 만지고, 그리고 옷을 다 입고 나서 거울을 또 보고 만지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신발 신고 나서 거울을 한 번 또 보고 또 만지고, 이러고 이제 나가는 거죠. 아니, 한 번만 만지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고 나갑니다. 그만큼 내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이, 내 생활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결국 내가 끊임없이 그것을 보고 고쳐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들이 계속 생기고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난 잘하고 있어, 나는 뭐 이렇게가 아주 희망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처럼 거울을 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점검한다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본다는 건 내가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찔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도 고쳐야 되는구나, 여기도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고쳐야 하는 것들을 아는 순간 내가 그것을 고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행동이나 생활 패턴이나 삶을 바꾸는 존재가 됩니다. 가는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가는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는 건 내가 보는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인 거겠죠. 제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저는 고칠 게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늘 하는 말이에요. 거울을 보는데도 왜 몰라? 거울을 봐도 별로 고칠 게 없습니다. 머리를 도대체 이렇게 빗으나 이렇게 빗으나 별 다를 것 같지 않고요. 옷을 어떻게 입어도 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뭘 자꾸만 거울을 보고 이걸 바꾸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가는 방향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거울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게 더 멋있다, 어떤 게 더 나은 모습이다, 어떤 게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이 바뀌면 제가 거울을 보고 제 스스로가 바꾸겠죠. 제 스스로가 바꿀 겁니다. 거울이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방향성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방향성을 바꾸고, 내가 지금 분명히 무언가 모자라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 같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가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다가오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내 삶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MBTI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처럼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결국 그 말은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그 바뀌는 형태를 보고 세상이 변화되고 내 주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주변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변화하고 바꾸지 않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죠.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의 사랑이 너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경건하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혀의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2025년 삶을 이렇게 돌아보거나 그 전을 보면 요즘 이제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이야기하는 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제대로 와닿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혹은 어른이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걸 요즘은 이제 꼰대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가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거나 그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를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말하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어쩌면 나는 그에게 더 아프고 나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TV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뭐 자기 아들이 뭐 장애인 이렇게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와요. 혹은 뭐 이렇게 학력이 낮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뭐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넌 저런 고아가 있는데 저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뭐 저런 장애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마다 너에게 얘기할 거야. 그럼 너는 뭐 그걸 어떻게 변명할 거야? 뭐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을 걱정하는 척 혹은 다른 우리 아이를 걱정하는 척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도 그 편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볼 거야. 나도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나도 너를 그렇게 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보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를 내가 받아들이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그런 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나쁜 일에 끼어들거나 움직이지 마. 그리고 내 곁에 오지 마. 라고 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죠. 너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혀의 재갈을 물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걱정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갈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서 허공에 맴도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결혼은 했니? 애는 낳니? 뭐, 대학은 어떻게 할 거니? 앞으로 이렇게 취업은 뭐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살 거니? 막 얘기하는데, 한 번도 그의 삶을, 세상을 걱정해 준 적이 없는데, 그저 보이는 순간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바꾸지 않고 그저 그에게 한탄의 소리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나쁘면 기성세대들이잖아요. 기성세대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그래 세상이 그런데 어떡하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 아니 세상이 그렇잖아. 그런 세상에서 내가 호구가 안 되고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할 뿐인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세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고 연약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큰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부한 교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로운 말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풍성한 성령의 카리스마,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꾸고 그리고 내 주변을 바꾸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1장에서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2025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우리들은 말만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느냐? 누가 더 옳은 세상, 누가 더 옳은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더 정의로운 말을 하고 누가 더 진리냐? 어떤 게 맞는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회도 종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옳은 말을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가 틀려.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봐라.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혹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25년 동안 우리는 말로만 움직이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2026년에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울 앞에서는 내 모습을 내가 변화시키듯이 나를 단장하고 내 모습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와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